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이달의 성품입니다. 이달의 성품은 자원선용입니다. 아니, 자원선용이 무슨 성품이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언제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잘 찾아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달의 성품 자원선용 정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도 쓸모를 찾는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도 쓸모를 찾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자원들을 잘 찾아서 선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을 통하여서 변화를 즐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를 즐겨라. 자, 이번엔 좀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 자꾸 즐겨라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뚫어지게, 눈동자는 어떻게 둘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가리키면서 한번 합시다. 변화를 즐겨라. 변화를 즐겨라. 예. 여기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큰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포도원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네가 좀 나가서 이 포도원에 가서 나를 위하여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얼마나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예 아버지,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러나서 한참 있다가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포도원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도 부릅니다. 둘째 아들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도 나를 위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싫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 나는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 나는 절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정색을 하고는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고 뉘우친 후 아버지를 위해서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형식적으로 또 외형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삶의 현장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큰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 아버지가 원하는 삶의 현장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비록 지금은 창녀이고, 비록 지금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고, 비록 지금은 어부이고, 비록 지금은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비록 지금은 주님이 메시아인 줄 인정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구나, 진정한 구원자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다시 말하면 변화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식적으로 세상의 논리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변화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진정한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삶을 원한다고 해요. 사실 우리 모두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다 변화의 삶을 원하지요. 변화의 삶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의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왔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들의 삶에 성장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머리로는 변화를 원하는데 삶의 현장에 실제로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할 때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사람이 괴로울 때 고통스러워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같은 삶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던 것과 같은 것만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변화를 하려면 옛날에 하던 것들을 버려두고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습관으로, 같은 일들만 하려고 하니까 변화의 삶의 자리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머리나 생각이 변했다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변했으면 그 뒤에 반드시 그 생각대로 행동할 때에 진짜 변화가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변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살지 못하면 다가올 변화를 또한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그저 그럭저럭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의 삶의 자리에 도전하지 않으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의 삶을 누리지 않으니까 내일 다가올 변화를 고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누릴 때에 우리는 다가올 또 다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것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들은 나팔절을 선포하고 초막절을 선포하고 절기를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의식들, 예식들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가 떠올라서 금식하고 또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죄를 물었으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그 조상들의 삶이 사이클과 같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저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진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인봉하나이다. 인봉한다는 말은 편지를 써가지고 밖에다가 풀로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바르고 띄지 못하게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함부로 띄지 못하게 딱 봉해놨다, 그런 이야기죠. 그들의 서약을 적어가지고 인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패한 경험들을 되짚어보면서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0장 오늘 1절에 뭐라고 소개하는 거니까 그 인봉한 자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이름들을 쭉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그렇게 시작하죠. 이름을 다 기록했는데 이름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름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다시 말하면 변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변화를 위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이 서약하고 이들이 봉인하고 이들이 결단한 삶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자들, 단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끌고 가서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로 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할 때요, 무슨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말로 하는 것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글로 써야 돼요. 그래갖고 봉인을 하고 요즘 공증을 받아야 되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분명하죠. 말은 뒤바꿀 수 있지만 글은 바꿀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약속을 할 때는 앞으로는요 말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글을 써서 봉투에 넣고 도장 양쪽에 찍고 딱 봉인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지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다 지키면, 왜요? 이 글의 위력이 대단해. 여자들은요 다 기억하지만 남자들은 1시간 지나도 다 잊어버려요. 하루 지나면 절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글로 써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만큼 이 글로 쓴다는 게 뭘 표현하는 것입니까? 결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겠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글로 쓸 뿐 아니라 임봉하면서 표현한 그들의 삶의 변화에 어떤 것들이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영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서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믿음의 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분명한 표현이 담겨진 말들인데,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것을 자꾸 가져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 내 주머니에 넣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받아서 내 집에 채우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내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이 탁월한 인종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잘 보호하겠다,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이방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유대인 그 한 민족에 보존하는 그것만 가치를 두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고 유대인을 구별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순수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순수성에 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 여자를 데려오고 이방 남자에게 딸을 주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 의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이 회파되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 자신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이 교회만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 몸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교회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는 것으로, 교적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 걸어갈 수 있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교회에 있지만 그 삶은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삶이라면 아버지에게 예, 밭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지 않는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교회에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란 말은 내 몸을 소유한 주인이란 말도 되지만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이고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첫 번째 변화의 걸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 걸음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또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도 사거나 팔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며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날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로만 지켜야 된다라고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며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일 동안 내가 하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것을 멈추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구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평일과는 다른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초점을 맞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배를 위하여 노동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년째 밭을 가지 말라는 안식년의 개념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밭을 가는 행위를 한 해 동안 쉬어라, 멈춰라, 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6년 동안 밭을 갈면서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먹을 것을 거두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다면 일곱째 해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하여 그 밭을 내버려 두라. 이것이 중요한 안식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땅에 자라는 곡식들을 거두어서 먹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을 면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곤고함을 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관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6일 동안 세상의 일을 했다면 마지막 하루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6년 동안 나를 위하여 먹었다면 7년째는 남을 위하여 그 삶을 내어놓아라, 그 삶의 자리를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밭을 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밭의 곡식을 내가 직접 거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돌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두어 나누어 주는 것도 물론 돌보는 것이지만 스스로 거두어 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의 스스로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세심한 배려가 이 안식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누리라고 주신 그 안식일의 참된 주인공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 주인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 자체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제사의 가장 유일한 제사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우리에게 이미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속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사도들이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모이기 시작하고 그때 그 부활을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우리 주일의 의미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표들을 이루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믿음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자리에 변화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삶의 자리에 변화가 왔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소유물의 영역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요, 32절에 처음에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는 성전세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성전세가 매겨졌으니 성전세를 세금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계속하여 관리하고 가꿈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계속하여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내가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제사와 절기를 지킬 뿐 아니라 해마다 정한 시기에 어떤 사람은 나무를 해다가 바칩니다. 왜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무를 해다가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토지 세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것과 소나 양의 처음 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드립니다.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둡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드린다는 그 행위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내 삶의 끝까지도 드리며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겠다는 백성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근데 여전히 이전 것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변화가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것이 된 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이제 막 익어가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헌 자루에, 헌 부대에 담으면, 여러분 헌 부대는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죽 신발 사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신발 처음에 가죽 신발 사시 발을 넣으면요 이게 잘 안 들어가죠. 그런데 한 달쯤 신고 두 달쯤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남아. 왜요? 이게 늘어나서 팽창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낡은 가죽 신발을요 더 큰 발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이게 늘어납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나요. 그 다음은 할 일이 뭐가 남았어요? 터지는 것만, 꼬맨 자리가 터지는 것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명을 받았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자리,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옛 삶의 자리에 내 발을 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겠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일들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을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변화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돈의 문제, 경력의 문제 같은 우상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들로부터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변화를 누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변화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변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함이 부족하면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변화의 삶을 담대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다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느헤미야 8장의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죄를 회개하고 과거 조상들의 사이클을 깨트리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느헤미야 9장의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새 가죽부대,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누리겠다고 선포하며 실천하는 느헤미야 10장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몇 장까지 나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10장의 자리에 모두 다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선창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놀라운 변화의 삶을 마음껏 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된 변화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의 자리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규칙들, 삶의 법들, 삶의 자리들을 변화의 자리로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장 우선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둠으로 그 변화의 자리의 시작을 선포하며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과거에 묶여진 삶이 아니라, 과거에 발을 여전히 두고 있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자리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변화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